에서를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35장을 살펴보는데 35장은 말씀드린 대로 에돔에 관한 재예언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에 관한 재예언입니다. 이 34장에 보면은 제일 끝절에 보면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알아노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스라엘 향한 화평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가는데 이 35장은 그 안에 이 에돔에 관한 대언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국가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그것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너를 극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할 터인즉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의 불법이 끝났을 때 칼이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려두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예비하여 피에 이르게 할 터인즉 피가 내 뒤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심지어 피가 내 뒤를 따르리라. 우선 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5장은 이제 주의 말씀이 대언자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겔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5장에서 이미 7개의 이방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리적으로도 또 가까운 그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루는데 그 25장에 에돔에 관해서 짧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35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대적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세일산 2절에 나오잖아요.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 그 세일산 말씀드린 대로 에서 또 세일산 그리고 또 에돔 또 이제 나오는 이두메아 그리고 도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드단이라든지 보스라라든지 페트라라든지 다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세일산 곧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을 대적하셔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치시겠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35장 길지 않은데 15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이 대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언하지만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세일산, 에돔, 그 에서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에돔을 직접 대적하여서 나중에 황폐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대언된 대로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정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네가 알 것이다. 에돔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돔은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가 이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5절, 6절 있고,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자 6절에 이미 이유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는가 나왔고, 7절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거기로 지나가거나 돌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내가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이제 그라고 단수로 쓴 것은 에돔을 1인칭 단수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산을 하나로 본 거죠. 근데 거기엔 이제 실제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거기로 지나간 돌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내가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네 산과 네 골짜기와 네 강들에서 쓰러지리라. 9절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내 도시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떤 민족은 그들에게 큰 복이 떨어져 갖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 줄을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결국 나중에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때도 이분이 참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민족, 여기서 나오는 에돔 민족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두 가지가 나오고 이제 10절부터 또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에돔 곧 야곱 곧 이스라엘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돔에 멸망당하는 죄들이 열거가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탈출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우회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 본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에돔. 나오자마자 이제 거쳐야 할 그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 거기 정말 너희들 형제의 땅이니까 그들의 그 땅을 절대 훼손하지 말고 아주 조용히 지나가라. 물도 사 먹고, 식량도 있으면 사 먹고, 수탈하지 말고 그런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너희들 땅을 지나가겠다. 그런데 끝내 에돔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진 읽어보시면 이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거길 땅을 건너가지 못하면은 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날아갈 수도 없고.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길을 바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일산을 충분히 돌게 해요. 이렇게 뺑뺑 돌게 하세요. 세일산을. 그런 뒤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을 조용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야곱의 형 에서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을 어떻게 대하는가. 신명기 2장 4절 보면은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데 터인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그래서 지나가게만 한 것이지 거기를 정복할 산으로 주신 것이 아니 정복할 땅으로. 그런데 에돔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했다. 이스라엘 그 야곱과 에서가 이제 처음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막판에는 이제 그 화해를 합니다. 당대에는 화해를 하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갈등을 일으키네. 반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미워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된 겁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두 번째는 여기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미워했는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이 불법의 끝이 났을 때에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냥 조롱하고 그런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한 때에 에돔이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을 칼로 쳐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적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네가라는 에돔이죠. 에돔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 사람을 곧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6절에서 보면은 이런 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5절, 6절에 보면 피가 여기 6절만 해도 몇 번이 나옵니까? 피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피를 미워해서 내가 심지어 피를 대라. 이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피는 에돔과 연결돼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언어적인 이제 풍자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로 에돔의 그 죄를 더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에돔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붉은. 에돔이라는 것은. 그래서 붉은과 피가 계속 에돔과 연결해서 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가 그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 중에, 죄 중에 두 번째 이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결과 세일산 곧 에돔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한 황폐한 땅,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거기로 지나가거나 돌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그 지역 많이 나옵니다. 요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어떤 그 여행이라든지 뭐 성지 순례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거기로 지나가고 돌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에돔 땅에서 끊으리라. 이 말씀은 에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계수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되는 겁니다. 에돔의 땅은 지리적으로 그 사해 있죠? 사해 그 밑에 지역, 아라비아 그 큰 지역에서 그 사해에서 그 아카바만까지의 그 지역을 대략 얘기하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왜 여기가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지금도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럽하고 이집트하고 또 동쪽으로, 저쪽 동쪽에서 이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예요, 여기가요. 바로 에돔 땅이. 지금 같으면은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디가 해당이 될까? 하여튼 요르단하고 이라크, 요르단 쪽이 많이 해당될 건데,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떤 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가면은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 돼요. 또 지중해 쪽에서 보면은 저쪽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 그쪽으로 가는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왜 유명했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무역의 중개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무슨 발달된 그 무역 수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뭘 했습니까? 그 사막을 낙타로 물건을 이동시켰어요. 그 유명한 카라반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라고 그러죠.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 먼 길을 오가면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상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당시에 무역의 중개지로 유명했었는데, 이런 카라반들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배로 갔습니까? 무슨 그 비행기로 갔습니까? 할 수 없이 육로로다가 낙타를 사용해서 낙타에다가 많은 물건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했어요. 다른 지역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험해갖고. 바로 그것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그래서 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세금을 징수한 거죠. 세금을 징수했고 또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성지순례하면 그 지역도 조금 넓게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에돔이 적지 않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 황량한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로 이제 가고 들어오는 자, 지나가거나 들어오는 자를 거기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에돔의 모든 생계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그것을 지나가는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이 산든을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로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8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죽어서 시체가 산에 그냥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적인, 그러니까 모욕적인, 가장 부끄러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안치려야 되는데 그냥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땅 위에서 죽는 거,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거, 그것을 가장 모욕적인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돔이 사실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사울 시대에는 에돔과 막 싸웠어요.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는 에돔을 완전히 정복해서 거기에 대해 수비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공세를 받고 에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열왕기 3월 하에 나옵니다. 3월 하에. 근데 그때는 완전히 멸망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겔 대언으로 그들이 완전 멸망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대언은 그 후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끈질기게 계속 존재해 왔지만 이 에스겔 대언이 끝난 뒤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제 성취됐습니다. 에스겔 대언이 끝난 후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메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다가 또 나중에 그리스의 속국이 됐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요르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면은 내가 에돔, 내 조상이 에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된 겁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도시는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냐? 페트라입니다. 혹시 페트라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정말 거기 한번 가봐야 됩니다. 페트라는 그게 바로 에돔의 후손들, 나바티안 사람들이 만든 곳인데 저도 안 가봤지만 제가 가보지도 않고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보면 이 페트라라는 뜻이 원래 그리스 말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런데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돌을 깎아서 그 거대한 돌을 깎아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물을 끌어들이고 하나에게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그 에돔의 옛 도시 페트라, 대만, 보스라 이런 곳이 지금은 이름은 남아있고 흔적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관광하는 사람들, 관광 안 나는 사람들 이외에는 옛날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황폐한 땅이 돼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하나 교훈이 있어요. 여기 35장은 짧은 장이지만 정말 교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가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이게 소위 얘기하면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엔티세미티즘 말 들어보셨죠?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것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한 민족을, 특별한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민족만 세웠냐? 왜 한 민족은 왜 특별한 민족을 안 세우셨냐? 이렇게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해서 큰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성경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어떤 그 언약 신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난하는데 그것도 자유예요. 그것도 문자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그 자유잖아요. 이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완전한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니까 너희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끝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도구로 쓰일 수 있어도 우리가 주체적이 돼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증오하거나 이스라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미워한 것이 네가 심판받을 이유다. 에돔은 직접 피를 흘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박수치며 조롱하고 했던 민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무슨 큰 완전한 퍼펙트한 민족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도 죄지만 다른 민족이나 사람이 이스라엘 대적할 때 그들을 지지하거나 돕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에돔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뻐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겪고 있는 저 고통, 슬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잖아요.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 원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영적 원리를 많이 무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는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엔티세미티즘은 말 그대로 하면 셈족에 대한 세미티즘이라면 셈족에 대한 안티, 반감, 반대, 대적 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셈이라는 것은 야벳하고 함하고 이 셈하고 세의 어떤 아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엔티세미티즘보다는 엔티 유대주의예요.
이스라엘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셈족에는 지금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대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들 다 셈족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엔티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 EU, 유럽 연합 그 산하에는 이런 어떤 그 인종 차별, 그리고 이렇게 어떤 민족을 특별히 미워하는 제노포비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민족,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 히틀러가 아리안족이 유대 민족을 미워한 것처럼,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이제 유럽 연합 산하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정의 내린 건 이렇습니다. 특정한 인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유대인 개인들과 그들의 재산 또는 유대인 공동체 기관과 유대계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며, 공격의 대상은 유대인 집합체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인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은 사회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자주 탓하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 사실 이 엔티세미티즘, 그 반유대주의는 역사적인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부터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하고 유대인들이 합작이잖아요. 집행은 로마인들이 한 거고, 그리고 그걸 충동질해서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누구예요? 그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 나는 그에게 죄가 제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피 우리에게 다 돌리라.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반유대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위 기독교로 불리는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게 스며들어갔고 계속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주재했던 중심으로 했던 그 십자군 전쟁 때는 여러분 이 이교도만 죽인 게 아니에요. 모슬렘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바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런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거짓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세계에. 유대인들은 돈만 밝힌다, 다른 민족을 깔본다,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유럽에 흑사병이 막 돌 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독을 다 풀어갖고 죽는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다 거짓 뉴스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돈만 밝히는 아주 수전노라고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지게 했대요. 맨 제한만 하고, 어떤 토지를 갖게 되면 그걸 몰수로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현금, 땅 사면은 그것도 몰수당하고, 뭐 하면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현금을 갖게 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는 일들이 금융업, 상업 이런 데 많이 종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니스 상인 같은 거, 유대인 아주 수전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됐는데, 유럽에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역사를 보면 중국 송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어떤
그런 민주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도 조금 이제 시민권을 받기 시작했고 차별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이 엔티세미티즘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절정이 뭔지 아시죠? 절정이 바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600만 명 이상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종교는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에 엔티세미티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거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반유대주의가 소위 크리스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상, 그런 교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 대부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다 교회로 넘어왔다. 이게 대체된 거예요. 대체. 대체 신학이라고도 하고 대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성경에 예언한 그런 약속과 축복이 다 교회로 바뀐 것이다. 이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강경한 사람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서도 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고 기독교회와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믿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개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대체 신학의 아주 강력한 주장자예요.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온건했지만 이 마틴 루터는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대체주의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으켰던 종교개혁 운동이 카톨릭에 의해서 막판에 굉장히 좌절의 위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게 되죠. 마틴 루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때 기록으로는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좌절에 대한 분노가 유대인들을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543년이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이때는 굉장히 그 종교개혁 운동이 큰 부딪힘을 받았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안티 종교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제수이트가 거기서 나왔고 엄청난 그래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때 마틴 루터가 1543년에 책을 하나 냅니다. 논문을 하나 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에 대한 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아주 더 불을 지폈어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 어떻게 평가받든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아무도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시대가 바뀌어도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유대인을 미워한 큰 죄를 졌어요. 유대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책을 써갖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1543년에 이것을 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민족도 유대인에게 잘할 때는 그래도 잘 지내다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공격하면 얼마 있다가 망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1543년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곧 엔티세미티즘 운동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개인적인 큰 불행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일언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책을 낸 후에 건경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책을 낸 지 3년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민족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 미워하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이스라엘은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는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이 기도의 용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에스겔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 그 영적 원리는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에도 여전히 반유대주의 사상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